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느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돌아가셔서 죄의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공의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받은 인생을 살지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잘못됐을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잡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심판하십니다. 2장 1절로 15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먼저가 사람에 대한 사람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도 문제가 있고 자기도 허물이 많은데 남을 판단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래서 공격하고 비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똥이 묻어서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겨 묻은 개를 보고, 야, 너 몸에 겨가 묻었다고 좀 털고 다니라고 흉보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은 상대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잘못된 풍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1절 3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한낱 남의 허물만 들춰내는데, 자기는 더 허물이 많은데도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허물이 많은데 왜 자꾸 남의 얘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 세상의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르게 살아야지, 자꾸 남의 허물을 쫓아내고 그렇게 다투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잘못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2절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이런 잘못을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루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근거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주셔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들의 허물이 무엇인지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지,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남을 물고 뜯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길이 참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로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지금 오래 참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궁일함이 많아서 오래 참는데 그걸 갖고 너희들이 함부로 멸시하고 그렇게 죄를 자꾸 짓고 있느냐?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식이 자꾸 속을 썩여도 부모가 참고 또 참고 참는 것은 자식이 바른 길로 가도록 부모님이 참고 있냐면서 자녀를 바로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돼도 또 참고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하심 넘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사람을 심판하셨다면 인류 역사는 벌써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다 끊어졌을 것입니다. 인간이 돌아서기만 하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 역사는 죄의 역사였습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괴롭혔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자기의 일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심판하셨으면 다 죄 지을 때마다 심장마비가 올지어다. 그럼 인류 역사 끝났을 거예요. 우리 나가다 심장마비 걸릴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이 죄를 짓고 말이 죄를 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이사야 3장 18절에 그러나 여기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고 참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잘못다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아니다 하다 보면 더 큰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위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6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행해서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통해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영생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는 순간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미워하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병들어 누울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것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영생입니다. 그렇게 좋은데 먼저 가라면 다 싫어해요. 인간이 육신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우리 땅에 우리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자가 존귀함을 받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신창원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도둑이 있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피신하고 다녔는지 그를 잡으려고 현상금을 걸고 전국을 뒤졌는데 참 오랜만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잡히고 나서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평안히 발 뻗고 자겠다. 도망다니는 나는 하루도 편하게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 평안함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악을 행한 자에게, 특별히 당짓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 벌 주신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당을 짓는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당 짓는다는 것은 나쁜 일을 도모하는데 하나가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혼자 죄를 짓고 혼자 벌을 받으면 되는데 자꾸 끌어들입니다. 자꾸 끌어들여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이지 당 짓고 싸우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원수마귀가 나쁜 일을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분열시키고 편가르게 하고 상대편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공고로 심판하신다고 9절을 말씀합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악한 사람은요 발 뻗고 편하게 못 자요. 늘 불안하고 늘 자기가 지은 죄가 들킬까 봐, 누가 쫓아올까 봐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큰 죄인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처음 잘못해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1천만 크리스찬만 바로 서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잘 될 것입니다. 왜? 1천만이 양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 바른 길로 가니까, 편가르기 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 1천만이 바로 서면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동쪽 서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동쪽이고 태어나 보니까 서쪽인데 뭐 그걸 가지고 어서 태어났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태어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죠. 제가 전주시인데 이호원 목사님 호남에서 태어나시오? 저희는 월남 가족이고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빠요. 오늘 정치하는 분이 여기 오셨는데 이분들이 다 편가르게 해놨다니까요. 표 얻으려고 영남 호남 싸움 붙여놨잖아요. 그 중간에는 충청도 유한 사람한테 좀 마음을 좀 돌려놔가지고 표를 얻어갖고 양쪽 싸움 붙이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정치하는 분들이 표를 얻으려고 편가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나누냐면 이념적으로 좌우를 나눠놨어요. 여러분,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중립에 서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한데, 보수는 뭐냐? 지키자는 거고, 진보는 뭐냐? 바꾸자는 겁니다. 근데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진보는 무조건 되고 다 바꿔야 된다고, 무조건 되고 못 바꾼다고 그러니까 싸움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보 보수를 다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편을 갈라놨어요.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고, 없는 사람은 열심히 또 노력해서 또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편을 갈라놓으니까 이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당짓지 마라, 편가르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겉모습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마음이 바로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상 16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 법이라는 건 뭐냐? 바르게 살도록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돼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원한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다 율법을 줘갖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 마음의 본성,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졌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그 양심에 따라서 잘못된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대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을 알고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의 진리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본성, 양심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나쁜 짓 하면 자기가 압니다. 자기 마음이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자꾸 자기 잘못을 알면서 자꾸 눌러가지고 양심을 거역해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더 악한 일을 하고 더 악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남편도 죽이고 사망 보금 탈락을 해갖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 또 끌어들여 죽이고, 이러한 범죄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양심이 마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심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바르게 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일 있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고린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바로 서 있지 못하느냐, 그것이 내 삶의 일생 동안 기준이 되어서 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판단하고 죄 짓지 말고 당 짓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가 교세를 자랑하고 뭐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런 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선한 영역을 더 크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예수 잘 믿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선한 영역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